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 오늘 말씀 다니엘 이제 9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니엘 9장 말씀에 넘어오면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그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9장 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9장 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선포한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총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책을 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죠. 그 말씀 뭐냐면 바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바로 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늘 그 간절한 그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크게 이제 우리가 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말씀 안에 본문 안에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내용은 뭐냐면 기도가 구성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 3절부터 쭉 계속해서 보면 우리 15절까지 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백에 대한 죄에 대한 자백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기도와 간구의 내용으로 다니엘의 기도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함께 기도하며 다가가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에게 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 회개하는데 우리 다니엘의 그 죄 자복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복하는 그 자복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이 바로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가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범죄가 바로 나의 범죄, 나의 죄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기 반성의 이 겸손함의 이 모습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바로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누군가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국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범죄가 곧 누구의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왕들의 죄와 우리 이 민족의 죄가 바로 내가 범한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나의 죄와 우리 민족과 우리 왕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너의 잘못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결과를 얻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범죄가 바로 나의 죄처럼 여겨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정의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그 범죄한 그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그 죄가 과연 명확하게 무엇인지 우리 다니엘이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이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니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왕들과 고관들과 나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였다라고 말해요. 범죄하고 패역했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반적인 어떤 세상에서 말할 때 죄, 범죄가 뭐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 죄의 개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핵심은 그 범죄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죄가 범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과 윤리를 당연히 포함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개념입니까? 바로 법과 규례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죄의 핵심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법과 규례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떠난 이 상태를 뭐라고요? 바로 죄악된 상태, 죄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개념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6절 말씀에 제일 하반절에 온 국민에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교제하고 사귈 때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느끼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바로 상대방이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들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박정련님 말씀하실 때 우리 권사님이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는 그 모습이 바로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부 관계를 보면 또 남녀 간의 관계를 보면 정말 괴롭고 힘들 때가 어떤 때예요?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어떨 때예요? 여러분들 안 잘 들어줄 아시죠? 말 안 들어. 내가 정말 말했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대해서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때요?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조정하고 움직이려고 하죠. 무슨 말 하냐? 그게 아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그 목소리에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겠죠.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4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아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어떤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바로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목소리, 예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그 개념,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 죄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법과 규례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다해 받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오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자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출발했지만 그 기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의 요소, 어떤 기도의 형태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에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한편 손수에 비치시옵소서. 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제 자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설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나아갔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의 그 모습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이제 자세히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 내용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네. 자, 바리새인은요 간구가 없습니다. 기도 안에 간구가 없어요. 뭐만 있죠? 감사만 있어요. 누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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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감사의 내용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왜곡되어진 감사, 진정성이 없는 감사, 진실함이 없는 감사예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죠. 근데 우리 세리를 보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 불쌍히 여겨달라. 내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간구가 있는 거고 간구가 없는 두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왜 간구가 없었겠습니까? 왜 간구가 없었겠어요? 간구가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하죠. 왜? 자신의 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완벽한 자이고 나는 종교적으로 흠잡을 많은 것이 없는 자이다. 나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인정받을 만한 자이다.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는 자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 인생을 이만하면, 교회 생을 이만하면 나는 어디 가도 나는 자격이 있는 자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지 우리가 매일 경험하잖아요. 그 인생의 무게가 쉽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이 세리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인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구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간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간구잖아요. 바로 이 간구의 모습,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한 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그 마음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게 하시고 그 기도의 불을 통해서 그 기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불타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17절 말씀이죠. 우리 읽었지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절박함, 간절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나를 만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도울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인생에 도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 때로는 하나님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뭐 어찌할 길이 없지요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성도들 저는 이제 종종 보잖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쩔 길이 없죠. 물론 맞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역, 우리의 기도의 태도, 우리의 기도의 모습 뭐냐면 바로 오늘 17절 말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바로 간절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 시와 때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요. 하나님 영역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겠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이 어때요? 17절,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그 절박함은 절절히 느껴지는 단어들이고 말씀들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런 등등등 모든 말씀들이 너무 절박하고 간절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며 주 앞에 나가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운명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는 기도는 운명론적인 게 아니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절박합니다. 현실성이 충만한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그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커져만 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식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좀 나아지고 내 형편이 좀 펴지고 나아지면 그 마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들은 더 커져만 가야 되고 깊어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46편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시민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다른 어떤 곳에 피난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한 발자국 세상을 향해서 내디디고 있고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 내디디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 발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46절 3절 10절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 그것이 넘침으로 삼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간절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본다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의 고백은요, 그냥 시가 아니에요. 바로 삶인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본 그 시인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요, 세상 살아가는 살맛이 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복된 것, 귀한 것. 다른 게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이 열려지고 나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해 보면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네, 주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범죄했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예, 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죄송스럽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부끄럽고 죄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면목없고 송구스럽지만 하나님 그런데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완전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내가 붙들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완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며 우리가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는 거죠. 예, 죄 때문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십자가의 대속에 그 완전하신 은혜를 우리가 꼭 붙들고 부여잡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왜 나가요? 바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 절박한 이 종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꼭 지금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데, 나의 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인생에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담대한 하나님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세상 어떤 것이 우리 이 담대함을 꺾을 수 없어요.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그게 우리 힘이기에, 그런데 불구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말씀 보면, 우리 아까 읽었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죠. 자,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은 나가요? 주의 큰 긍휼을 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나는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의 없지만 오직 뭐만 붙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의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지 않으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자격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주님의 그 은혜만을, 그 주님의 그 사랑만을 붙들며 나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삶 가운데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복된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의 사람, 기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